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이가 3장에서 5장을 정리하며 예레미야이가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 말씀 묵상에서는 3장의 일부까지 다루었는데요.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처절함을 토로하였고,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본성을 고백할 뿐 아니라 이 모두가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이니 어찌 원망할 수 있겠는가 탄식하며 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성찰과 고백들을 토대로 파괴된 도성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행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3장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이 구절에는 선지자의 탄식도 담겨 있지만 신앙 고백도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그때 우리의 눈물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고백에 우리 역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 여정에는 참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눈물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때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선지자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눈물은 비로소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는 유다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유다는 원수들에게 잡힌 사냥감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은 유다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구덩이 물이 머리 위로 넘쳐 살 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순간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삶이 버겁고 인생이 쓰디쓸 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단지 내 사정을 아뢰는 것만으로도 내 삶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던 선지자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3장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처한 상황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들을 멸하여 주실 것을 담대히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3장 63절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개인적인 복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와 공평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는 벌을 받고 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가해자인 이방 나라들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 유다의 원수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담대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3장은 고난의 날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의 날에 성도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하므로 나의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선지자는 다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하는 그들의 현실은 너무도 버겁고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한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런 탄식으로 시작된 4장은 자식을 먹이지 못하는 부모의 비참함, 소돔의 죄보다 더 무거운 유다의 죄, 굶주림이 가져온 처참한 현실들을 나열하며 시온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한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심판을 불러온 중요한 요인으로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지도자들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며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헛된 도움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움을 구했던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살육하고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유다의 왕조차 함정에 빠지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회개합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장은 이렇게 끝이 나요. 4장 22절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선지자는 이방 나라와 유다의 남은 자들이 맞이하게 될 그 궁극적인 결말을 대조시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남은 자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의지한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4장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참상을 보여줍니다. 4장은 헛된 도움을 구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헛된 희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권면합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는 자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역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되는데요. 탄식하던 선지자는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5장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유다는 조상들의 죄와 그 결말을 보고서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여 조상들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러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결과는 총체적인 비극,
전 세대의 고통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녀들과 처녀들, 지도자들, 노인들과 청년들, 세대와 성별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5장 16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그렇다면 유다의 운명은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선지자의 노래는 절망과 탄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슬픔이 밑바닥에 다다랐을 때 은혜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반전의 전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선지자는 극심한 비통의 한가운데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찬양합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은 더욱 힘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깊은 옥에서 불렀던 찬양이 땅을 흔들고 옥문을 열고 모든 메인 것을 풀어버렸던 것처럼 자신이 처한 현실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찬양 이후에 이어지는 선지의 기도는 보다 간절하고 담대해집니다. 5장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니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선지자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유다의 원수가 되어 엄히 때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거나 버리실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장에서 노래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미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셔야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고백입니다. 죄인들의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 얻게 된 귀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새롭게 될 은혜가 허락될 것임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구절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마지막 구절인 5장 22절은 이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바로 앞구절과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구절은 소망이요 호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구절은 선지자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앞구절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구절은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지자가 믿음을 잃고 절망과 낙심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내내 믿음과 현실이 싸웁니다. 현실도 큰 소리로 외치고 믿음 역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현실은 너희는 끝났다.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를 버리셨고 너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비록 너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있으나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은 끝나고 너희를 괴롭히는 대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믿음의 소리를 들었고 그 믿음의 소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두 가지 소리를 들으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매일 성경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유다의 죄를 생각하면 언약은 폐기되고 유다는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 유다에게는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자신들의 회개나 선행에 의지하여 호소하거나 잘해볼 테니 봐달라는 식의 다짐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하나님의 언약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선지자는 비록 지금은 눈물이 그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사 불쌍히 여기시는 그날에 눈물이 그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때문에 선지자의 탄식에는 주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옛적같이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새 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부르는 이런 애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애가에도 단지 슬픔과 탄식만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평화를 누리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남은 자들입니다. 5장이 소망하고 있는 구원과 회복은 포로 귀환을 통해 어느 정도 성취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포로 생활은 끝이 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으로 잡혀간 포로들은 돌아옵니다. 무너져 다시는 세울 수 없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강력한 이방 나라들은 차례차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회복이며 장차 이루어질 성취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죄인들의 구원과 회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에서 5장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되새기며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간절히 그리고 진지하게 또한 믿음과 소망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기쁨과 평강 중에 건강한 중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